트랜스 요르단이라고 제목을 붙였죠. 트랜스 요르단 지역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트랜스 요르단이란 말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 요르단 하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현재 요르단은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이제 중동을 이제 분할한 영국이 침공을 했었잖아요. 중동을 이렇게 분할했는데 영국이 이제 하심 관문에 압둘라 1세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1921년도에 트랜스 요르단 아미르국이라는 이름으로 영국 보령에 이렇게 건국이 되었습니다. 영국 보호 아래서 건국이 된 나라이지요. 그리고 1946년에 이제 트랜스 요르단 하심 왕국으로 이렇게 국명을 바꿨어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죠. 독립하였습니다. 그리고 49년에 이제 헌법에 따라서 요르단 하심 왕국 해서 현재 요르단이라고 부르지요. 계층하고 하심 왕가가 이제 요르단의 통치 가문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군림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 지역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합니다. 요르단 동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지역에는 아람어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영국이 점령했기 때문에 영어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슬람이 거의 90%가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한국과는 이제 1962년도에 수교를 맺은 나라 요르단이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지역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점령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이 지역을 차지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암몬과 이제 그 에돔 지역을 지나고 이제 모압 지방을 지나고 암몬이 있는데 이 지역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두 전쟁을 피하도록 전쟁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피를 나눈 형제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모두 전쟁을 피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헤스본 땅의 헤스본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 요단 동편에 있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아모리 족속에 있는 땅을 아모리 족속을 지배하고 있는 헤스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하고 있었던 헤스본 지역의 왕 시혼 요르단 족속의 왕 시혼에게 통감한 그 길을 이제 왕의 대로가 쭉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큰 대로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그랬거든요. 왕이 다니는 길이라서 왕의 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왕의 행렬이 오는 것처럼 장사꾼들, 유학로들이 쉽게 얘기하면 비단길처럼 큰 길이 이렇게 쭉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시온 게벨 그쪽으로 해서 애굽을 쭉 관통해서 가는 거죠. 아수르까지 쭉 동편에 쭉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만 좀 가게 해달라라고 이제 자기 영토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시온이 거절했죠.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했는데 떼거지를 백성들을 다 몰고 와서 이제 대적을 했지요. 이런 반응을 에돔도 사실상 보였잖아요. 사실은 그죠? 에돔 땅 그 지나갈 때도 지나가기만 해달라 했는데 에돔 왕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돌아왔습니다. 부딪히지 그들과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반응을 에돔은 보였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전쟁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모리 땅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전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이 이미 전쟁하려고 백성들을 떼거지로 몰고 왔는데 그냥 두신 거죠. 그 마음을 그냥 안악한 마음을 완강한 마음을 전쟁을 일으키도록 촉발시키도록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전쟁을 일으키면
주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승이었죠.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온 성을 점령을 하였고, 이제 가축들, 이런 탈취물들, 뭐 금강 이런 거 여러 가지 보석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었겠죠. 다만 암몬과 모압은 이제 하나님께서 치기를 금하셨으므로 그들은 그까지 건드리지 않았어요. 암몬이 저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 암몬 족속까지 이제 치고 올라갔는데, 가까지 갔는데, 지금 야복강 위쪽에 이제 바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었다. 전쟁을 치고 올라가다 보니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산한 왁이 바산이 어디 갈릴리 이쪽 동편에 있습니다. 바산한 옥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저것들이 이제 위에까지 치고 올라오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도 위험하다 느꼈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바산 왕 옥에게도 그렇게 행할 것이다. 오늘 3장 1절인 게 말씀하시죠. 2절에 내가 내 손에, 2절에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행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시온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제 마쳤잖아요. 이제 옥과 이제 전투, 바산왕 옥과의 전투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이 전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옥이 먼저 전쟁을 하려고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결과는 역시 그들이 먼저 칼과 백성들을 들고 무기를 들고 전쟁 대열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는 역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바산은 남쪽으로는 길르앗 경계까지 이렇게 있고, 이제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헐몬산이 있죠. 헤르몬산 그 지역까지를 바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바산 지역을 이제 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헬몬산이 있는데 이 헬몬산은 뜻이 뭐냐면 신에게 바쳐진 산 또는 높은 곳, 엄청 높아서 높은 곳 또는 거룩한 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헐몬산, 헐몬산 기슬 많이 나오죠. 헐몬산이 헐몬산이 그런 산이에요. 이 바산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 이름의 뜻대로 아주 높은 곳이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 어느 곳에서든지 보였어요. 그래서 산 위에는 그래서 10,000년설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눈이 밑에서 눈이 항상 높은 곳에는 있고 거기서 물이 계속해서 녹아내려서 물이 흘러내렸는데 맑은 물이 흘러내렸는데 그 물은 바로 요단강의 근원이 된 거죠. 요단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쭉 헐몬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옥이 사용한 침대가 얼마만 했는지 오늘 말해주고 있지요.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쓰던 침상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철침상이다. 철침상. 그 고대 그 지방에 거의 청동기 시대였는데, 그죠? 철을 갖고 있다는 거 엄청난 이제 그 힘과 어떤 발달된, 그죠?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철 의자, 철 침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레임이 아마 철이었나 보죠. 그죠? 철 침대였다고 그랬어요. 철 침대였고 뭐 크기도 엄청나죠. 길이가 9규빗이래요. 1규빗이 겉은 45에서 50cm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곱하기 하면 얼마야? 거의 5구 45, 뭐 4m 50 정도 침대가
그렇다라는 거지. 그리고 넓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4규빗이래잖아요. 4, 5, 20, 2m 넓이가. 그러면 보통 사람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상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큰 거인이었을까? 아무튼 엄청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 고대에는 뭐 힘 있는 장수가 대빵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상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자신의 위엄과 어떤 자기의 과시를 위해서 또 크게 일부러 만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던 이 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니까 흙덩이처럼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성읍들은 높고 아주 견고한 성벽들로 둘러쳐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녀 할 것 없이 아이들까지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이 빼앗은 성이 무려 몇 개라고요? 아까 4절에 60개 성읍이 60개 성읍이나 빼앗았대요. 그날의 전쟁에. 성읍에서 가축과 탈출물을 이제 다 가지고 왔는데 그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었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온 땅과 이 바산의 왕 옥이 다스리던 이 바산과 길르앗 온 땅을 다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지요. 이 지역을 이제 모두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다가 멸망한 나라들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셨음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했는지 12장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오늘 행하셨습니다. 하셨던 말씀 실현하신 거죠. 이 민수기 23장에서도 행하셨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셨죠. 그랬더니 저주 대신에 축복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지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을 빌어 주었지만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그런 짓을 안 했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죠. 내가 만약 그 사람을 저주했었던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럼 그 저주가 나에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쨌든 그죠? 저주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항상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이기에는 이렇게 현찬해 보여도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오자마자 기도해 주세요라고 또 먼저 말씀하세요. 항상 그분은 그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얻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처음으로 광야 40년 동안 지금 몇백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나와서 출애굽을 했는데 40년을 또 떠돌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땅을 최초로 얻게 된 거죠. 어쨌든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얻었어요. 최초로. 이게 의미가 있죠. 이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최초로 주어진 땅이 바로 트랜스 요르단이에요. 이 땅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땅이 이제 없어서 항상 그들은 유랑했던 백성들이었잖아요. 이제 땅을 얻게 됐어. 이 땅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몇몇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오늘 14절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에 나눠줬죠? 우리 잘 알죠?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의 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부터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니라. 그 어디까지 나누어 줬는데 몇몇 지파에게 나누었냐면 바로 누구에게? 므낫세 반 지파와 루벤 마길이니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굉장히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 물이 많아요. 물이 많고 풀이 또 무성해서 초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가축들을 키우는 이런 유목민들에게 정착하기 아주 적합한 곳이 바로 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완악했으므로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이렇게 생활하였는데 드디어 이제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던 그 약속이 실현하기 위한 시작되는 그런 징조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땅을 얻었으므로 이제 확인되졌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불순종을 지금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하자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1세대 불순종의 세대가 싹 따라 죽고, 그죠? 싹 다 죽고, 이제 새 세대, 다음 세대가 이제 우리는 저들과 같이 되지 말자 회개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옛 세대가 가고 이제 새 세대가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고 이제 요단 동편을 점령할 때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 자신의 모습들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점령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죠? 해라 하면 가고, 서라 하지 마라 하면 안 갔어요. 그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갔고, 이제 내가 너에게 땅을 붙여줬으니 전쟁해라 하면 전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제 점령했어요. 점령한 땅을 이제 분배했어요. 모세가. 그죠? 모세를 통해서 점령한 땅을 분배를 했는 그런 과정에서도 얘들은 서로 나 좋은 땅인데 왜 우리는 안 줘?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다투지도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습을 보였어요. 없잖아요. 다투는 내용이 없었어. 그들이 뭐 이거 누가 시위했다, 누가 항의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다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겠다라는 그런 확신도 가졌습니다. 이제 트랜스 이들의 생각은 그런 거죠.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점령했으니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서편 땅을 점령해야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게 된 것이지요. 동편의 땅을 먼저 차지한 루벤, 므낫세 반, 또 갓 지파라도 이제 이 전쟁에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이제 빠져서는 안 된다.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너희 땅 먼저 땅을 얻었다고 우리는 안 가고 빠져 여기서 머물러 있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 단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세 지파의 군인들을 무장하고 선봉이 되어서 건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나머지 이제 그 인원들은 이제 여자 아이 노인 가축들은 이제 성읍에 머물게 하고 또 일부 100% 다 그 20세에서 50세까지 그 무장한 군인들이 다 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일부는 또 그 지켜야 되니까 그 땅을 남겨두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하도록 이제 지켜주실 것이니까 전쟁이 끝나거든 돌아오라고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할 기업을 주신 것 같이 이제 다른 지파들도 그렇게 기업을 주시거든 이제 그때 너희들은 무사히 안으로 돌아와라. 이제 이렇게 모세가 잘 다독여서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전쟁, 이제 정복 전쟁을 이끌어갈 사람이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21절에서 22절 이 말씀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너희들이 봤지요. 여호수아 네가 봤지. 이제 주께서는 당신이 가게 될 이제 모든 곳의 왕들도 그렇게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 네가 땅을 밟고 이렇게 가게 될 그 나라에 있는 그 왕들을 다 정복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이제 악과의 전쟁이죠. 우리의 전쟁은 악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이기셨습니다. 그죠?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탄의 모든 계계를 뛰어넘어 이기셨습니다. 악을 완전히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분을 신뢰하고 악이 우리 마음에 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편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배하는 일, 또 말씀을 많이 듣고 읽는 일, 그리고 많이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악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우리는 이들보다 더 나은 조건 가운데 어쩌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 이미 주신 땅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온전히 이제 주님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미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도 온전한 그 땅에 갈 때까지는 끝없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마음을 지키면서 나가야 되는 게 또 우리 할 일이죠. 그리고 나만 땅을 차지했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트랜스 요르단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땅을 일부 지파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배받은 또 지파는 무장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받아서 또 땅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 선봉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온전한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될 때까지 선봉이 되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겠죠. 먼저 본을 보여서 앞장서 나갈 때에 그 모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으신 말씀대로 우리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그 전쟁을 했으므로 이제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백성들이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 가졌으므로 이제 그 땅에 온전히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선봉이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나도록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